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세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 자녀, 아이들, 작은 아이들, 그 다음에 세계명. 모르는 단어 없죠? 그렇죠? 영광. 좀 더 정확하게는 이중 영광. 그 다음에 33절에 나오는 작은 자들, 작은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명. 세계명은 계명 중에 이제 사랑의 범위를 제한해서 서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의 세계명.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광을 말씀하신 것도, 또 작은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주신 것도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나간 다음에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는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단지 관계없는 사람, 내가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해야지,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가 나간 다음에도 예수님은 서너 시간 정도 더 계셨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새벽녘에 유다가 한 6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죠. 대략 한 6, 7시간, 그 떠난 시점으로부터 한 6, 7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녁 계산해 보면 우리는 그게 이제 18장의 기록에서 보지만 여기에 13장 마지막 부분,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요게 시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바로 앞에 말씀에 유다가 나가니 30절에 밤이르라. 그러니까 오후 시간대라는 거죠. 유대인은 이제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밤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부터도 한 몇 시간.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 17장 요 내용이 서너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대략 파악하게 되면 얼마나 중요한 게 정리되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자 예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큰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의 사건을 내다보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중요한 세 단어가 있는데 영광, 그 다음에 자녀들, 작은 자들,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의 새 계명.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예수님이 방금 밖으로 나간 유다가 예수님을 마침내 배척하여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는 사건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받고 아버지가 영광받고 또 그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더 크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는 길이 열렸다면 좀 더 상세히 얘기하면 뭐냐? 이제 우리를,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성령 선물을 확보해서 이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게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의 계명을 본능적으로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개념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겠다. 그 설교를 다 끝나고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사랑의 계명이 이런 것인지 처음 알았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그냥 나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걸 그 정도로 알고 있었지, 그 서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자식,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가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웃 사랑이 아니고, 이웃 사랑은 가족이 아닌 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 사랑은 이웃도 아닌 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영적인 가족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까? 원수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수준이 높아서 원수 사랑으로 출발하죠? 예? 아니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가족 사랑으로. 근데 육적인 가족은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영적인 가족은 사랑을 못하는 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는 영적인 가족이 더 관계가 오래가 영원히 지속됩니까? 육적인 그 관계가 더 영원히 지속됩니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영적인 관계가 하나는 그 인간의 혈통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의 피로 이어졌기 때문에 시간이나 사랑의 정도나 범위, 또 가족의 수준, 여러분이 그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부모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게 되는데, 그게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또 그 가족을 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감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받은, 또 형제로부터 받은 좌절, 또 상처를 가슴에 안고 평생 이 좌절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또 성령이, 그가 확보한 성령이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고 예수 생명 가진,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그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가족이죠. 그 가족에는 트라우마를 받을 일이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형제 자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구주 큰형님으로부터 받을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트라우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참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육적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부모이든지 식구들 간의 관계이든지 받은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유다가 떠나간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다가 떠나간 다음에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가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고, 아버지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아버지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자기 안에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인데 곧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단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영광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져올 영광스러운 가족의 탄생, 예수님 동생의 탄생, 하나님의 자식들의 탄생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가족을 탄생시키는 그 결정적 사건이 새 계명의 근거가 되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 사건이죠. 예. 이거를 하나하나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 유다가 떠난 다음에 영광, 작은 아이들, 그 다음에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는 다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유다가 나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시작되고 더 큰 부활의 영광으로 가서 성령의 선물을 확보하여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예수님의 동생을 탄생시키는 대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작은 자들아, 이게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고 테크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 똑같은 애들아 그런데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는 작은 애들아 그런지 애칭이에요. 애칭. 사랑과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친밀감을 담아서 표현한 게 이제 작은 아이들아.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자가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라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애들아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애들아 그랬습니까? 아,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애도 있는 제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분명히 그 당시에 베드로는 결혼한 게 확실하고,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집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치유했으니까. 물론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식이 없었을까? 만일 자식이 없다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이례적인 거죠. 그러면 베드로만 결혼했을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 결혼했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무슨 일로 이렇게 우리를 작은 아이들아라고 부르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해산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출산의 기쁨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하고 매치가 되죠. 16장 우리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0절 22절인데 우리 화면에 떴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해산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출산의 기쁨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하나는 죽음을 해결하고 하나는 생명을 가져오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 이전에 말씀한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7명, 7 disciple, 7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 잡았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무슨 내용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너를 잡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내 동생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제자들이죠. 자, 이 내용을 이해하고 깨우칠 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탄생하게 되느냐 하고 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 기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확보한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중생하게 되고 중생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예수님이 이것을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다시 재건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면 되는 거냐고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내가 얘기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어떤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물 같은 성령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성령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선물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영광이고 부활은 더 큰 영광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5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성령과 예수님의 영광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이 이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장 39절 37구절에 나오는데, 37절 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원문에는 강들입니다,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말뜻을 알아듣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다 깨달지 못한 건 그건 정상이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듣고, 하나님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림 그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노트 필기해가지고 깨달은 걸 기록한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달아진 것이 기록. 그래서 여기 저자의 멘트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려 했는데 이 말뜻을 예수님이 설명한 게 아니에요. 거기 저자가 설명해 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예수님이 이 멘트를 안 했거든요, 그 현장에서.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예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 성령 확보. 예수님의 영광, 성령 확보. 예수님의 영광 이전, 성령 확보 이전.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자녀 되는 걸 얘기했고, 이미 그 앞부분에 이 말씀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감당하고 사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리아에게 잉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담의 씨가 아닌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나요? 역사 안 하셔도 되나요?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셔야 됩니까? 하셔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내드리는 십자가의 죽음 사건마저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댁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쁘고 즐겁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사역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하신 성령님이시죠.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줄 수가 없었어요. 주고는 싶었어요. 왜? 그 마음이 많았던 이유는 제자들이 도무지 깡통처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얘기를 이해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말한다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가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항상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죠.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임하게 한 성령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는데 하루가 멀다고 불평하죠. 또 이틀이 멀다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제자들한테 떼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못해먹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너에게 임한 성령을 네가 장로 70명을 세우면 내가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런데 70명의 대표로는 봤지만 하나님 백성 모두가 70명이 받은 성령을 받을 수는 없었죠. 아무도 받을 수 없었다. 이게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증인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분이,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분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제자 중에 위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중생한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구약적인 차원의 성령의 역사죠. 구약적인 차원의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요 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야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영광 받고 영광을 받게 될 때 성령을 확보해서 이제 마침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길이 열린 것이고, 그 길이 열려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10일 만에, 날짜는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만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이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 이제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받아들이는, 그래서 제자들은 예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런 역사를 체험했다면 본격적으로 이 역사를 체험하면서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산, 우리를 위해서 산 예수님, 성령 없이 생각할 수 없듯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이 역사는 성령의 선물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성령이 임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그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켰다는 증거고, 중생시켰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큰형님이야, 너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너무 크죠? 예수님한테 동생이라는 소리 아직 못 들어봤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들임을, 자식임을,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예수님이,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면서 형님임을
알려주어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자원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성령을 빼놓으면 nothing이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확보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중생할 때 성령님이 와시죠. 그러면 성령님은 왔다 갔다 마음에 들면 계시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시고 그러시나요? 우리가 근심하게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시죠. 아멘?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녀의 기쁨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지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코스, 궤도를 바꾼 게 더 많아요? 그냥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산 게 더 많아요? 뭐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아무개야.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세요. 아무개야. 너 성령의 인도받고 살았냐?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너 성령의 인도받고 살았냐? 아니면 성령이 계신 줄 모르고 살았어?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원 없이 살아간 것이고 그렇다면 멋진 삶은 아닌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자녀로 태어나게 하고 자녀의 삶을 살게 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동생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또 예수님의 동생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로 살게 되고 살아야 됩니다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성령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할 때 물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을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 뭐다? 물로 표현이 됐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 뭘로 표현됐다? 물로 표현됐다.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생명수라는 이미지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방금 7장 39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일어났지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 성령 물 얘기했죠. 그럼 왜 말씀 육신을 입을 말씀 예수님이 성령의 물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물이면서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고 또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되 그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죠. 진리의 영. 아버지의 말씀 진리, 예수님 말씀 진리, 그 진리의 말씀에 물 성령의 역사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의 생명 활동, 생명 성장의 이 양식과 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떡을 먹으면 양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매일 접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 광합성 작용이 태양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무식한 생각이었어요. 이런 광합성 작용이 태양만 있으면 됩니까? 물 없어도 됩니까? 물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태양의 그 열을 이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끌어올린 물이 나무 잎에서 만나서 상호 작용을 할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광합성 작용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인데, 영적인 나무인데 그 영적인 광합성 작용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태양과 성령의 물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소화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죄를 물리고 의를 받고 거짓된 것을 물리고 참된 것을 받아들여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음식의 이 고단백질이면 단백질일수록 딱딱한 음식이면 음식일수록 뭐가 더 많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저는 한번 그 에너지바, 이제 비상양속으로 이제 등산하는 사람은 에너지바를 늘 가지고 다니는데 요 놈이 아주 고약해요. 왜 고약하냐면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에너지바를 입에 물으면 단 하나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 표현이 그런데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요. 아무리 씹고 씹어도 안 넘어가요. 난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다 목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하지 마세요. 네, 그거 해보니까 아무리 넘기려고도 안 넘어가요. 다 이렇게 이게 씹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의 고에너지 양식이 그걸 우리가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이게 몸에 흡수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물 같은 역사가. 단지 그 과정에서만 필요합니까?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 이 간이 각 몸의 지체의 각 부분에 필요한 물량만큼 전부 다 이제 조종해서 뇌에 얼마 보내고 뭐에 얼마 보내고 어디에 얼마 보내고 다 그 작용을 해요, 간이. 그런데 간이 그 에너지를 보낼 때도 물이 없으면 그걸 보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피에 우리 혈관에 흐르는 피 있잖아요. 그 피의 몇 퍼센트가 물인지 아세요? 예? 거의 한 90몇 퍼센트 이상이 물이에요. 그런데 고약한 게 피의 성분을 지금 다
다 아는데 피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물의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데 그 함량 그대로 퍼센티지 그대로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피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혈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원리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성령만 있으면 된다, 성령만 있으면 된다. 이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성령만 있으면 된다, 성령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외치는데 만일 말씀의 양식이 없이 성령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악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진리가 없는 곳에 역사하는 영은 뭐예요? 거짓된 영이죠.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영이죠. 그럼 정반대로 말씀만 있으면 된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하면 이것도 사기치는 거지. 이것도 거짓말이야. 나는 기도만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래요. 그것도 사기치는 거고, 나는 성경 공부 제자만 열심히 해서 그거로 충만해. 그것도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영광 전체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러게서 태어난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서로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중심에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활동의 중심에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사랑의 에너지를 분출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가지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가족 사랑입니다. 유다가 떠난 다음에 서로 사랑을 얘기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이것만 그럴까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람 같은 분이지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갔어요. 요한의 가정교회에서 떠나갔어요. 그때 비로소 서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요한일서의 3장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서로 사랑의 교훈보다 더 많이 나와요. 원수사랑, 이웃사랑, 공감복음. 요한복음에는 원수사랑, 이웃사랑이 나오는 대신에 그 사랑보다 더 근본적인, 그 사랑보다 더 근원적인, 그 사랑의 라운칭 패드라고 할 수 있는 가족사랑, 영적인 가족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한번 어떤 이상한 남자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실수로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자매였어요. 실수로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쳤나? 에? 아마 성희롱했다고 아마 고발하면 걸릴 거예요. 개념 없는 사랑이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으로서의, 예수 안에서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누가 내 가족인 줄 알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아끼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빚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가는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가족 사랑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웃사랑이고, 거기서 더 다음 단계가 원수사랑인데, 원수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고 기회가 없기도 해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이웃사랑을 항상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오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서로 사랑은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늘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랑을 하는 자로 빚어지고 하는 자로 성장해가는 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은 근본적으로 그게 뭐가 들어? 무슨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지체들끼리 왼수가 되고 믿음의 지체들이 나 몰라라 한다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는 아버지께서 그거는 생명의 활동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은 미움으로 표현되고 생명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범위와 정도가 넓어지고 깊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어쩌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네. 이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작된 생명이 자라가야 되죠. 뭘 먹고? 말씀과 성령의 물로. 말씀의 양식과 성령의 물로. 뭐라고요? 말씀의 양식과 성령의 물로. 그래서 우리는 제자 반응을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물로 말씀을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에너지가 되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삽니까? 성령으로만 삽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삽니까? 말씀과. 그럼 말씀과 성령을 이어주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기도죠. 말씀과 성령을 이어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죠. 말씀의 양식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어서 입에 떠넣는 것과 같은 활동이 그게 뭐 기도인데 성령의 역사에서 소화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만큼 활동하면서 생명이 심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입력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고 우리가 물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섭취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에 성령의 물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가족에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이걸 하면 할수록 기쁘고 이걸 하면 할수록 즐겁고 이걸 하면 할수록 행복하죠. 여러분 나는 미워해가지고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내 지체를 미워해가지고 믿음의 길로 가는 지체를 미워해가지고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정신병동에 가야 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죠. 우리 기도하십시다.